이 시간에 셈의 족보는 이러하니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눈치가 빠르신 분은 아시겠지만 참 공교롭게도 제가 이 창세기 설교할 때마다 족보 이야기를 하게 됐습니다. 제가 처음에 가인 족보를 나눴었고 그 다음에는 우리 셈의 노아 홍수 이전에 창세기 10장의 족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이 셈의 족보 이야기를 나누게 됐습니다. 이 족보 이야기를 설교한다는 게 참 난감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족보 이야기를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이 안에 숨겨진 하나님의 보호와 같은 뜻이 있는 것 같아요. 이 시간에 저와 함께 주님께서 이 족보를 통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전하는 그 보호와 같은 값진 말씀을 우리가 배우는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제가 도입 질문을 이렇게 드렸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되셨나요? 여기 계신 모든 분들 예수님을 믿으시죠? 예, 여러분들은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되셨습니까? 어떤 분은 어릴 적부터 교회를 나갔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예수님을 믿게 되신 분이 계실 겁니다. 또 어떤 분은 성인이 되어서 예수님을 믿게 되는 분도 계실 겁니다. 어찌되었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모두 은혜로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는 겁니다. 제가 예수님을 믿게 된 간증 중에 아직도 기억나는 한 간증이 있습니다. 어떤 간증이냐면 이 한 부부가 있었는데 아내가 참 신실한 분이었고 남편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분이었습니다. 남편이 하도 고집이 세서 아내가 교회를 같이 나가자고 계속 이야기하는데도 끝까지 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와 같이 8월 때 되면 이제 예전에는 부흥회 같은 거 많이 했지 않습니까? 부흥회 기간이 되어서 아내가 이번 부흥회만 꼭 같이 참석하자 이렇게 계속 부탁을 했대요. 당연히 남편은 이 부흥회에 같이 가지 않겠다고 이야기했겠죠. 그러다가 이제 8월 그 당시에 이제 역대급으로 가장 더운 여름이었대요. 여름이라서 이제 정전이 일어나서 집에 에어컨이 나오지 않은 거죠. 남편이 더위를 하도 많이 타서 집에 혼자 있기 너무 힘든 겁니다. 에어컨이 없으니까 집에 있자니 덥고 또 밖에 나가자니 돈 쓸 것 같고, 그래서 남편이 그렇게 난감해하고 있을 때 아내가 이야기하는 거죠. 여보, 교회 가면 에어컨 있어. 교회 가면 시원한 곳에 있을 수 있으니까 부흥회 같이 가자고. 부흥회 가서 당신 말씀 안 들어도 되니까 에어컨과 가장 가까운 데 가서 그냥 자도 된다고. 그 이야기 듣고 생각해 보니까 믿지는 장사는 아닌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아내를 따라서 이 부흥회에 참석했답니다. 당연히 남편은 그 에어컨과 가장 가까운 곳에 앉아서 처음에는 그냥 말씀을 듣지 않고 잠을 청하려고 했겠죠. 그때 그 말씀이 그 심령에 들어간 겁니다. 그 부흥회를 기점으로 그 남편은 그 누구보다도 헌신적인 집사님으로 변했다고 했습니다. 제가 이 간증을 들으면서 참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예수님을 만나게 하시는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어찌되었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삶 자체가 은혜라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만큼 의로운 사람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와 같은 완악한 사람, 우리와 같이 고집이 센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을 믿는 자가 됐겠습니까? 주님의 전적인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여기에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는 것이고 우리의 삶 자체가 기적인 것을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하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셈의 족보의 이야기 속에 바로 전적인 은혜로 이 셈의 족보에 기록된 선택받은 민족을 선택하신 주님의 은혜의 역사가 기록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은혜의 역사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우리가 본문 질문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본문 첫 번째 질문이 셈의 족보는 바벨의 저주로부터 구원받은 은혜의 족보였습니다. 셈의 여러 아들 중에서 영적 계보를 이어간 사람은 누구입니까? 라고 질문했습니다. 우리 창세기 11장 10절 말씀에 보면 셈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셈은 100세 곧 홍수 후 2년에 아르밧삿을 낳았고, 셈의 아들인 아르밧삿이 그 족보의 이름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우리 창세기 10장에 보면 셈의 그 족보에 대해서 셈의 족보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이제 선택받은 민족 그 아브라함의 조상에 대한 족보를 창세기 11장에 따로 떼어서 다시 언급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기록된 족보는 어떤 족보냐면, 셈의 혈통을 통해서 하나님이 믿음으로 선택하신 그 아브라함의 족보를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셈의 아들들은 창세기 10장 22절을 보면 엘람과 아수르와 아르밧삿과 룻과 아람, 1명, 2명, 3명, 4명, 5명입니다. 5명이 있었습니다. 이 5명 중에 아르밧삿이 바로 이 믿음의 혈통, 그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이 믿음의 혈통 안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보면 아르밧삿이 어떻게 해서 이 믿음의 혈통에 들어가게 됐는지 그 이유를 설명하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하나님께서 그 아르밧삿을 선택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르밧삿이 이 믿음의 혈통에 들어갈 수 있도록 선택한 것이고, 그 선택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토를 달 수가 없습니다. 이 믿음의 족보를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통하여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선택하신 하나님의 은혜, 그분의 전적인 주권을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2번 문제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셈은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충만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습니다. 셈은 언제 아르밧삿을 낳았습니까? 셈의 족보에 이 아르밧삿이 들어가게 되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셈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셈은 100세 곧 홍수 후 2년에 아르밧삿을 낳았다고 이야기합니다. 많은 학자들이 이 홍수 후 2년을 홍수가 시작한 기점으로 2년이라고 봅니다. 그러면 이 아르밧삿을 셈이 어디에서 낳았다는 이야기가 될까요? 우리 창세기 우리 본문을 공부하면서 배웠듯이 홍수가 시작된 이후에 노아의 가족은 방주에서 거의 1년 정도의 시간 동안 있었습니다. 한 사람이 태어나기 위해서는 10개월이 필요합니다. 홍수 2년에 아르밧삿이 태어났다고 한다면 이 아르밧삿은 방주 밖보다는 방주 안에서 임신할 가능성이 더 많습니다. 여러분, 이 방주 안은 어떤 곳입니까? 각양각색의 짐승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 안에는 이제 네모난 그런 이제 배였기 때문에 사람이 살기에는 그렇게 좋은 환경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물 위에 둥둥 떠서 멀미도 날 것이고, 또 여러 가지 짐승의 악취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서도 셈은 아르밧삿을 임신했다는 거죠.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그는 그대로 수행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한 가지 교훈을 얻을 수 있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에 대한 순종은 상황과 상관없이 우리가 그 순종을 감당해야 한다는 거예요.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이 어렵더라도, 그것이 환경적으로 힘들더라도 우리는 그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감당해야 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이 있다면 상황과 상관없이 우리는 그 명령에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배를 드리라고 말씀하셨다면 우리의 상황과 상관없이 예배 드리는 것이 맞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선한 일을 행하라고 명령하셨다면 그 명령에 있는 그대로 순종해야 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자세인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습니다. 홍수 이후에 방주라는 그 공간 안에서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셈은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있는 그대로 순종했다는 겁니다. 이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3번 문제 보겠습니다. 셈의 족보는 은혜의 족보였습니다. 에벨의 두 아들 벨렉과 욕단은 바벨탑 사건에 동일하게 참여했는데 둘 중 누가 셈의 족보에 들어갔습니까? 창세기 11장 10절부터 셈의 족보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15절부터 18절까지 중요한 인물이 등장합니다. 에벨을 낳은 후에 403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에벨은 34세에 벨렉을 낳았고 벨렉을 낳은 후에 43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벨렉은 30세에 루를 낳았고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창세기 10장 25절에 보면 에벨은 두 아들을 낳고 하나의 이름을 벨렉이라 하였으니 그때의 세상이 나뉘었음이요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벨렉은 나눔이라는 의미가 있는데 이때 세상이 나뉘어진, 언어가 혼잡해진 바벨탑 사건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때 에벨은 벨렉과 욕단이라는 두 아들이 있었는데 이 두 아들 중에 누가 믿음의 혈통에 들어갔습니까? 욕단이 아닌 벨렉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 창조과학회에 있는 많은 이제 박사님들이 욕단을 지금의 아라비아 민족, 아라비아 혈통의 조상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벨렉은 이 믿음의 조상이니까 아브라함의 계통, 아브라함의 조상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벨렉이라는 사람을 이 믿음의 조상, 믿음의 혈통에 들어가게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창세기 11장 18절에 보면 벨렉은 30세에 루를 낳았고 이 루의 이름은 친구, 동료라는 뜻이 있습니다. 벨렉은 자신의 아들의 이름을 친구, 동료라는 뜻으로 지으면서 하나님과 버탄 자,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라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르바삿을 선택하신 하나님, 벨렉을 선택하신 하나님,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선택이었고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겁니다. 이것을 로마서 9장 11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여기서 말하는 자식들은 에서와 야곱을 의미합니다. 에서와 야곱이 태어나기 전에 그들은 선이나 악을 행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택하심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심에 따라서 야곱이 믿음의 조상이 됐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 우리가 그 믿음의 혈통에 들어가게 된 것은 오직 전적인 하나님의 선택이고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이것을 듣고 많은 분들이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너무 불공평한 것 아닙니까? 욕단의 입장에서는 억울하지 않습니까? 그 또한 이 믿음의 혈통에 들어가고 싶을 건데 왜 하나님께서는 욕단이 아닌 벨렉을 선택했습니까? 아르바삿의 그 네 형제들은 왜 이 믿음의 혈통에 들어가지 못했습니까?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로마서 9장에서 바울 사도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토기장이가 토기를 선택할 권한이 없겠느냐? 우리는 토기에 불과합니다. 토기장이가 그 토기를 선택하는 것은 전적으로 토기장이의 권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데 예수를 믿는 것 자체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고 선택 때문에 믿게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믿음의 혈통을 통하여서 그들을 전적인 은혜와 권한으로 선택하신
주님의 주권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또한 아르바삿을 선택하신 하나님, 벨렉을 선택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믿음 안에서 구원받은 자로 선택해 주셨습니다. 그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는 저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5번 문제에 보면 나홀의 수명을 계산해 본 후 창세기 6장 3절의 말씀과 비교해 보십시오. 창세기 11장 24절에서 25절을 보면 나홀은 29세에 데라를 낳았고 데라를 낳은 후에 119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우리가 24절에서 25절을 보면 그의 나이가 대략적으로 138년 정도 살았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창세기 11장 10절에서부터 보면 점점 사람의 수명이 줄어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홍수 이전에 인간의 수명이 지금 계속 줄어들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6장 3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나홀의 수명을 보면 거의 120년 가까이 살았습니다. 창세기 5장에 기록된 아담의 혈통, 아담의 족보를 보면 그들은 거의 한 800년, 900년 이렇게 살았습니다. 그렇게 오랜 시간 살던 사람의 수명이 홍수 이후에 급격하게 줄어들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왜일까요? 죄를 지은 인간 때문에 이 창조 세계가 그만큼 훼손되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할 그 순간 에덴 동산에 있던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 함께 영원토록 행복하게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선악과를 먹은 이후에 그들의 날은 이제 한계가 있는 죽음에 이른 날이 됐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께서 보호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도 그들의 날은 오랜 시간 살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창세기 6장에 기록된 홍수 심판 이후에 이 생태계가 완전히 훼손되어서 인간의 나이 수가 점점점 줄어들었음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이 땅의 생태계 또한 완전히 훼손됐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겪는 수많은 아픔들, 어려움들, 결국 죄로 인해 훼손되어진 이 생태계 때문에 겪게 되는 일들입니다. 지금 우리가 그 모든 죄의 쓴물들을 지금 마시고 있는 거예요. 여러 가지 이유를 대면서 지금 겪고 있는 고통의 이유가 다른 데에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지금 고통을 겪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외부적인 이유들을 들면서 우리의 삶을 합리화하는 것들이 지금 세상이 이야기하는 주장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족보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될 것은 지금 겪는 우리의 모든 아픔과 어려움들은 모두 우리가 범한 죄의 결과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수명을 통해서도 다시 한번 지금 우리가 지은 죄의 결과가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를 느낄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이제 셈에서부터 시작하여서 이제 드디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등장합니다. 이게 5번 문제인데요. 아브라함의 육신의 고향은 어디입니까? 이제 26절에 데라는 70세에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더라 한 이후에 이제 그 데라의 족보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28절에 보면 하란은 그 아비 데라보다 먼저 고향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죽었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이 갈대아 우르에 살던 사람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다 알고 있듯이 아브라함의 고향은 갈대아 우르였습니다. 이 갈대아 우르가 어떤 도시였냐면 그 당시 이 수메르 문명의 수도였다고 합니다.
우리가 지도에 보면 남쪽 지역에 있던 곳이었는데, 그 당시 발군의 유족들을 보면 그 당시에 이미 학교가 있었대요. 이미 학교가 있던 곳이었고, 그 다음에 상업적으로 융성하여서 많은 사람이 살 수 있는 아주 번창한 도시였다고 합니다. 지금으로 치면 세계에서 유명한 뉴욕 같은 도시, 세계에는 기술이 발달되어 있고 그 다음에 상업의 중심지인 그 뉴욕이나 그런 도시와 같은 곳이 이 갈대아 우르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사람들이 살기 좋은 곳, 사람들이 살고 싶어하는 곳이 바로 이 갈대아 우르라는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이 도시는 살기 좋은 곳인 동시에 또한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숭배하는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소정 목사님께서 이 바벨탑의 원형인 지구라트 사진을 보여줬지 않습니까? 이 지구라트의 원형이 있는 곳이 이 갈대 우르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갈대 우르 사람들은 이 달을 숭배하는 우상 숭배를 범했다고 합니다. 갈대 우르는 누구나 살고 싶어하는 살기 좋은 도시였지만 또 한편으로는 우상을 숭배하는 죄악의 도시였습니다. 이 갈대아 우르에서 평범하게 살던 한 인물이 아브라함이었다는 거예요. 그를 하나님은 믿음의 조상으로 불러주셨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를 불러주실 때 성경은 그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땅으로 나아갔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또 다시 한번 볼 수 있는 것은 아르바삿을 선택하신 하나님, 벨렉을 선택하신 하나님이 이 갈대아 우르라는 그 죄악의 도시에서 살던 평범한 한 인간인 아브라함을 주님의 전적인 주권으로 선택해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 또한 그 선택을 받은 자이죠. 그리고 또한 우리가 또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선택받은 그의 인생은 갈대아 우르처럼 누구나 살고 싶어하고 누구나 거하고 싶어하는 곳에서 평안하게 거하는 삶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성경은 그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그 갈대아 우르에서 나왔다고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그 인생은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평안한 인생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저 잘 먹고 잘 입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이제 주님께서 명령하신 그 명령 따라 믿음의 걸음을 걸어나가는 인생이라는 겁니다. 우리 또한 그런 인생을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6번 문제 이어서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이름은 무엇이며 그녀는 어떤 상태였습니까? 29절 30절에 보면 아브라함과 나홀이 장가들었으니 아브라함의 아내의 이름은 사레며 나홀의 아내의 이름은 밀가니 하란의 딸이요 하란은 밀가의 아버지며 또 이스가의 아버지더라. 30절에 보면 사레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라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했습니다.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의 아내는 임신을 하지 못합니다.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 이제 평안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그냥 믿음의 길,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은 우리가 동의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그 자녀를 낳게 해주셔야죠. 그런데 사례는 임신하지 못한답니다. 여러분, 이게 왜 이렇게 앞뒤가 안 맞는 이야기를 성경이 하는 것 같을까요? 우리가 다 알다시피 사례는 임신하지 못한 자였지만 이후에 그의 경수가 끊어진 그 순간에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믿음의 자녀인 이삭을 낳게 해 주셨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불가능한 것 같고 겉으로 보기에는 그것이 결점인 것 같지만은 그 결점을 통해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전적인 능력으로 하나님 그 믿음의 혈통을 이어나가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선택받았다는 것을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입장에 봤을 때 그렇게 탁월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다면, 좀 더 능력 있고 좀 더 지혜로운 사람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다면, 우리의 사람의 시각으로 봤을 때 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는 더 효율적으로 일어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임신하지 못한 사례처럼 연약함이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선택해 주셨다는 겁니다. 세상은 이야기하죠. 네가 이런 연약함이 있기 때문에 지금 너의 그런 한계가 있는 것이다. 이런 연약함과 아픔과 고통이 있기 때문에 너희들은 이렇게 살 수밖에 없다. 너무나 합리적으로, 너무나 객관적으로 우리의 삶을 잘 평가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사레가 임신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그가 이삭을 낳은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는 사건이었다.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낼 수 있는 통로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사레가 임신하지 못하였더라, 이 성경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연약함은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낼 수 있는 통로가 될 수 있음을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믿음의 여정은 편한 길, 갈대아우르처럼 누구나 살고 싶은 그런 도시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인생이 아닙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해도 오직 주님만 의지하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믿음의 길을 걸어나가야 되는 삶입니다. 그 길을 걸어나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통하여서 전적인 주님의 능력과 주님의 기적을 나타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은혜의 역사를, 이 은혜의 기적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최근에 많이 느끼게 된 것이 뭐냐면, 이 목사로 세워지는 분들 보면 이 두 종류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한 종류는 누가 봐도 목사 될 만한 분, 누가 봐도 탁월하고 누가 봐도 이제 하나님 앞에 잘 준비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참 잘 쓰임 받을 수 있는 분들이 목사가 되는 것 같습니다. 또 한편은 정반대로 이 사람이 목사가 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나마 목사라도 해야지 하나님을 믿고 그나마 사람 구실하며 살기 때문에 목사가 되는 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 모습을 돌아보면 저는 전자보다는 후자인 것 같아요. 제가 이전에는 말씀을 전하는 게 제가 자격이 돼서 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사역하는 것이 얼마 되지도 않았지만은 사역을 하면 할수록 느끼는 것이, 그나마 내가 말씀을 전하니까, 그나마 내가 이 성경을 연구하니까 그래도 이 정도 사는 것 같아요. 그만큼 제가 연약한 자이고 그만큼 제가 부족한 자인 거죠. 이렇게 부족하고 연약한 저를 하나님께서 그래도 목사로 세워주셔서 말씀을 전하면서 저라는 연약한 사람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전적인 능력을 드러내시는 것 같아서 참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사실 거의 다르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
우리가 힘이 있어서 주님께 선택받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연약하지만 그 연약함 속에서 우리를 전적으로 선택하신 주님의 능력과 주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인도하시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그 현장에는 연약함 속에서 드러나는 은혜들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나의 인생 속에 있는 연약함들, 나의 인생 속에 있는 그런 고통과 아픔들을 세상의 눈으로 바라보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그 은혜를 드러내는 통로로 바라보는 은혜가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은 셈의 족보입니다. 이 족보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전적으로 그들을 선택하신 주님의 주권과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한없는 은혜를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 은혜가 지금 이 순간 우리의 삶 속에도 역사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연약함 속에서 하나님은 자신의 능력과 자신의 은혜를 드러내기를 원하시는 것이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께 전적으로 선택받은 자답게 믿음의 길을 걸어나가길 원하십니다. 이것이 홍수 심판 이후에 시간이 가면 갈수록 죄악 때문에 훼손되어져만 가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내야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이 삶을 지금 충실히 감당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연약함을 통하여서 주님의 능력을 드러내고 계십니까? 우리를 전적으로 선택하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삶이 주의 은혜를 드러내는 통로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세 가지를 적용하길 원합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아르밧삿, 벨렉, 갈대아우르에 살던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것 같이 하나님은 우리 또한 전적인 은혜로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내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아무 이유 없이 그 토기장의 권한으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선택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것이고,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 이 순간에 주님께 나아올 수 있는 겁니다. 그 은혜, 그분의 한없는 주권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기 소망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신 믿음의 길은 갈대아우르처럼 누구나 살고 싶은 그런 도시에서 평안하게 사는 그런 삶이 아니라는 겁니다. 살기 좋은 문명을 뒤로하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길을 나선 아브라함처럼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걸어가야 되는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은혜로 주님께 선택받은 믿음의 자녀가 됐습니까? 그러면 이제 우리는 오직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오직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이 시대를 보면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 가치가 훼손되고 있습니다. 이 성경이라는 것 자체, 성경에서 말씀했기 때문에 나는 성경대로 산다, 성경이 진리이기 때문에 그 진리를 믿는 믿음으로 산다는 가치가 훼손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차별금지법, 이제는 성경 말씀 자체의 진리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인권이 중요하고, 사람이 보기에 상식적이지 않으면 성경 자체도 우리가 이제 버릴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이 그런 법이 가지고 있는 가치입니다. 이것을 이제 기독교라는 그 안에 있는 분들이, 소위 말하는 좀 개혁적이라는 분들이 인권의 이름으로, 상식적이라는 이름으로 주장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은 더욱더 우리는 오직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것이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다면 그 말씀 그대로 지키는 것이 우리가 살아야 되는 삶이라는 거예요. 다른 토를 달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기 소망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은 임신하지 못하는 사례의 몸을 통해 구속사를 이루셨습니다. 구원의 역사를 임신하지 못한 치명적인 약점이 있는 한 여인의 몸을 통해서 이루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가진 연약함, 우리가 가진 상처와 아픔이 세상의 눈으로 볼 때는 치명적인 약점이지만 성경의 눈으로 볼 때는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는 통로인 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연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은 주의 능력을 드러내실 겁니다. 우리의 상처와 아픔을 통해서 주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겁니다. 그러므로 내가 가신 아픔과 고통이 이제는 나에게 장애물이 아닙니다. 나에게 걸림돌이 아닙니다. 주님의 역사를 이룰 수 있는 디딤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시각으로 나의 인생을 바라보십시오. 지금 혹시 내가 가지고 있는 아픔 때문에, 연약함 때문에 힘들어하고 좌절하신 분 계십니까? 하나님은 그 연약함을 통하여서 주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실 겁니다. 이것을 믿는 믿음으로 나의 인생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지시길 소망합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이 세 가지를 우리의 삶에 적용하기로 다짐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적용 질문을 이렇게 드렸습니다. 사례의 부림은 하나님의 기적을 나타내는 통로가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가진 약함 또한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됩니다. 현재 여러분은 무엇이 부족하다고 생각하시나요? 하나님께서 그 부족함을 허락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에게 모두 부족함이 있지만 그 부족함을 가지고 하나님을 오직 믿는 믿음으로 우리를 선택하신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십니다. 분명한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목적. 그 목적을 바라보시고 지금 내게 주어진 삶을 충실히 살아가십시오. 남이 뭐라 하든 세상이 뭐라 하든 흔들리지 마시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그 길을 걸어가는 저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이전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고 이후에도 있을 겁니다. 우리 함께 나눈 말씀을 가지고 잠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선택하신 것은 그분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전적인 은혜로 선택해 주신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을 통해 주의 능력을 드러내실 겁니다.